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고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다루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치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장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아멘. 모세는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교훈합니다.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뜨겁고 절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이를 혼자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부모의 심정. 과연 엄마 아빠 없이도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에서 비롯된 마음,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힘껏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였는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대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모세가 요청하고 또 기대하는 바는 이것이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교훈에 주목할 것을 선언합니다. 2절에서 비, 소나기, 이슬, 가랑비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은 마치 이제 빗물이 대지와 식물을 적시고 그것이 이제 식물들에게 있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마치 가란 대지가 빗물을 머금듯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빗물을 빨아들이듯 그렇게 이제 말씀을 대하라는 의미. 그러면서 3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말씀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겠죠.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이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과연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아멘 하며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부디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옳으신 분이세요. 4절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시며 의로우시고 곧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온전한 순종이겠죠. 사실 문제는 5절의 표현처럼 악한 짓을 하고 비뚤어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의미,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원어적으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관역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설령 우리가 속한 사회의 기준, 도덕이라든지 윤리, 법, 질서, 체계를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점을요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이제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저 이제 우리가 속한 사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7절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보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라고 아버지나 아들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무엇을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역사를 더듬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이유이겠습니다. 모세가 회상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물어보라고 했던 것은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울러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수시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떠올려 보고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 제대로 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아요.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여러분 잠잠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매무실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힘써 노래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힘써 노래하면 좋겠어요. 참 좋으신 주님, 반석이신 주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마땅한 삶의 행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변함 없고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마땅한 감사와 삶의 예배로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평생 입술과 삶으로 노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